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정혜수 목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와 상황은 다를지라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사랑하는 동역자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주인 빌레몬을 떠나 도망친 죄인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던 종이 주인을 떠나 도망친 것 그 자체로도 오네시모의 행동은 죄가 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의 보증을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관리할 만큼 신임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떠나 도망친 행위는 종이 주인 몰래 도망친 것 그 이상으로 신임하며 재산까지 맡길 만큼 믿었던 종에게 빌레몬은 배신을 당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만을 가지고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치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오네시모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회심하여 변화된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옥중에 있던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하는 성경의 원리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빌레몬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는 종의 이름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종종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종이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수도 있고 오네시모가 그 이름의 뜻대로 주인에게 유익한 믿을만한 종이었기에 오네시모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주인의 바람과는 다르게 자신을 믿어주는 주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간 종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오네시모는 바울과 복음에 있어 그리고 넓게는 빌레몬에게까지 이름의 뜻대로 유익한 자가 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의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표현할 때 사용하죠.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사랑하는 아이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영적인 것을 넘어 신분이 변화될 만큼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것이죠. 오네시모뿐 아니라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였습니다. 빌레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를 사랑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성도들을 잘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변화되어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가 된 것처럼 빌레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 변화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였습니다. 넓게는 바울도 복음의 빚진 자로 바울 자신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복음 앞에선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빌레몬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해준 사도로서 오네시모의 신분상의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줄곧 빌레몬의 그리스도인다운 착한 행실을 칭찬하며 당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뜻대로 해줄 것을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당시 종의 문제, 이 노예 문제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뿐 아니라 바울은 전면적으로 노예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런 행동은 경제성장의 기반을 노예의 노동에 두고 있던 당시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을 믿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냄으로써 오네시모와 빌레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게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잘못이 있는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냄으로 빌레몬의 용서를 받기를 원했고, 이렇게 잘못한 죄를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말씀에 합당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개인의 사적인 문제보다는 전 교회의 유익에 관해 생각하는 정도의 무게로 다룬다. 칼빈이 바라본 눈대로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해 보이는 빌레몬서의 말씀이 현 시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이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를 통해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주교로 복음의 일꾼된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바울이 신뢰한 이 빌레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빌레몬은 바울이 뜻한 그 이상으로 행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바울에게 갚을 수 없는 빚, 복음을 알게 해준 빚이 있었고, 빌레몬의 마음과 돈을 훔쳐 도망했던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를 진정 유익한 자로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이 무엇입니까?